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2023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사실은 10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니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며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또 이제 사람을 다 무시해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뭐 사람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응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응답의 도구는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반한 세상의 가치, 그 사람의 말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 먼저 봐야 돼요.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약속은 깨도 되지만 계약이라는 걸 하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온전히 하나님을 몰라버리게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것이 두려워졌어요. 모든 것이 염려야. 왜? 저주를 받으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 소사를 먹게 됐고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얻게 됐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타락해서 죄 문제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땅도 저주 재앙을 받았어요. 왜? 이 땅 천지 만물은 인간에게 맞춰서 창조됐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를 하냐? 그걸 모르게 해요. 사단에 그래서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첫째 도구가 뭐냐?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그 종교가 결국은 뭐냐? 우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서냐? 귀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라는 종교 또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는 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뭘 얘기하냐? 모든 종교는 선을 말해요. 근데 웃기죠? 이 선 때문에 죽어요. 세상 이치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귀신이 만들었으니까. 세상 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음란이에요.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요즘 개인 방송이 히트를 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오늘도 무슨 영상을 하나 잠깐 보는데 뭐라 그러냐? 한 연예인이 하는 유튜브예요. 뭐 형사 뭐 이런 걸로. 여자 유튜브로 좀 유명한 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왜 더 유명해졌냐? 방송을 비키니 방송을 해서. 우리 수철이 당장 방송했잖아요. 개인 방송. 다 음란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비키니 방송할 때 대박 났대요. 봐서 뭐 한다고. 근데 뭐냐? 사실은 이게 사단이 철저하게 육신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기준으로 바꾸냐? 육의 기준으로. 이 선은 어떤 선을 얘기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선이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 못 받죠. 또 육신의 것이 나쁘냐?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을 이쁘게 만들고 여자분들도 뭐 이쁘게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더 멋있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몸을 너무 망가뜨리자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또 뭐냐? 도박, 또 마약. 즉 한탕주의.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복권은 다 있습니다. 웃기죠? 근데 나왔잖아요. 복권에 맞은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도박의 특징, 도박에서 돈을 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저는 도박은 다 할 줄 아는데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난 저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옛날부터. 뭐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서 우리 소위 말로 뭐 고소 한번 치고 훌라 한번 하고 아니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박에 빠진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한 번만 따면 그동안 이런 거 다 찾는다. 애초에 잃지를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조금 잃었어. 그럼 털고 나오면 되죠. 그걸 빌려서 말이 있잖아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이 손모가 이렇게 손을
자른대요. 그럼 실제로 나왔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도박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자르면 손으로 못 하잖아요. 손목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마약 마찬가지. 마약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점점 발달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사단의 도구예요. 근데 어떠냐? 세상은 이게 뭘로 바뀌냐? 상업으로 바뀌어요. 좋은 말로 상업이지 뭐가 된다? 돈이 된다. 그래서 쫓아요. 그거 아십니까? 요즘 개인 방송의 대부분도 요거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어느 정도냐? 점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 요즘 우리 후대들의 세대는 뭐요? 타로. 가보세요, 이대 앞에. 강남에 가보세요. 정말 카페 이쁘게 해놓고 타로 카페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신년 됐죠? 뭐 봐요? 운세라는 거 보잖아요. 토정비결. 올해 이게 상업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 방송에서도 무속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인 방송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속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영상은 우리 소위 말로 종교든 복음 가진 자든 뭐든 기독교라는 분들만 봐요. 그죠? 점수는 아닌 겁니다. 다 봅니다. 더 웃긴 거 한 점수인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인터뷰처럼 이야기를 해요. 점수를 하고. 근데 얘기했다니까요. 그 저기 보살님은 목사님도 와서 보고 스님도 와서 점을 치러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보살 그러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옆에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간대. 본인도. 그런 거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아니 뭐 장로님, 관사님, 집사님들 뭐 저기 점 보러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목사도 온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거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왜? 답답하거든요. 목회자가 한번 답답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요. 마찬가지 음란도 돈이 돼요. 성매매 절대 끊이지 않죠. 또 뭐요? 도박.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게 나와요. 결국은 뭐냐? 이걸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또 하나 전략이 뭐냐? 불신자 같은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인 거죠.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 하나는 선택해서 믿어야 될 것 같아 해서 그 대상이 교회란 곳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종교도 나하고 맞는 걸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점수라는 그 유튜버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도 궁합이 있다. 그래서 불교가 맞는 사람은 불교 가면 되고 유교가 맞는 사람은 유교 가면 되고 기독교가 맞는 사람은 기독교 가면 되고 천주교가 또 궁합이 맞는 사람은 천주교 가면 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도 사는 게 답답하면 그래서 점을 치러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와서도, 이건 교회 얘기거든요. 똑같이 뭘 따라가냐? 돈, 명예, 그리고 뭐요? 음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도 돈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에 와서 뭐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제 실제로 아는 안수 집사님 어머님이 했던 얘기예요. 아이, 그래도 교회를 가야 사람도 사귀고 사업을 할 수 있어. 실제로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또 명예, 그래도 내 자리가 있어야지 하고 자리 때문에 교회 와서 싸워요. 음란,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옛날 어른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연애당. 왜냐? 남자 여자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갔던 두 가지 이유가 딱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갔더니 제일 첫째 이유는 당시에 저한테 짜장면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저희 땐 졸업식 아니면 못 먹었어요. 근데 가니까 부장 집사님이 짜장면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그 모일 때마다 짜장면을 자꾸 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때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남녀공학이지만,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부모님한테 안 혼나잖아요. 교회 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던 거예요. 어렸으니까 물론 어린 수준에 맞게 간 거지만 이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했다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예요? 싸워요. 내 필요를 채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리가 필요하죠.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꾸며놓은 것들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이런 분들도 오겠죠. 이런 분들도 와서 복음 듣고 복음화 되면 돼요. 어쩌면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면 여기에 속기 훨씬 쉽습니다. 왜? 돈이 몇 배로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문화라는 걸,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면 사실은 경제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명예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유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못 줘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는 음란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이성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잘못 다루면 안 봐요. 안 듣고. 제가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죠.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있어요. 그 미용실 보조 청년이 전번에 남자친구 때문에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감겨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이랬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나쁜 남자를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말릴 정도로 그런 남자한테 자꾸 끌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력은 있죠, 당연히. 뭐 어떤 매력인지는 알겠다고. 근데 밝은 사람을 만나라고. 안 그러면 작은 거에 서로 상처받을 거라고. 밝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말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라는 걸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날이 서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다가갈수록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제 뭐라고 사실 언제 오시나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저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더 재밌는 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속으로 그새? 그랬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 목사님 얘기 듣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대. 그러면서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저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근데 저 사실은 영시 예배를 안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 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셋째도 안 와서 제가 가서 1월 1일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예, 그 사람이 되게 밝대. 그래서 4시간씩 전화 통화를 한대. 그리고 만나면 또 4시간을 얘기를 한대요. 제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지나 보지. 속으로 그랬는데 아직 그 친구가 좀 어리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교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만큼 내 만남도 달라진다. 근데 그러려면 조금은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얘기를 했죠. 뭐 저야 당연히 복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복음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도 카페처럼 해서 누구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자 아니어도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기도 중이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너무 상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진짜 좋겠다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절대 문화에서는 안 빠집니다. 이성이 관한 건. 모든 컨텐츠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문화라는 걸 놓고 복음 문화라는 걸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교회예요. 조금만 잘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현상이 돼버려요. 그럼 주객이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삶에서 부딪히는 게 더 강하거든요. 임팩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주관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피부로 느끼는 나 삶의 문화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 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이 복음 문화가 되는 거. 그 문화가 되어지니까 내 업이 높은 산이 돼서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래서 지역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문화적인 교회가 되는 거. 그건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만들어 가냐. 그래 사실은 좀 전에도 우리 수창이한테 제가 쇼츠 영상 만들어서 좀 하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불신자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일단 글 써서 뭐 하는 건 할 거고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안 빠지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묘하게 속입니다 사단은. 그러면 이 사단에 속지 않고 순종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박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속지 마실 건 이건 잠시예요. 저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아니 죄송합니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종교로 박해가 옵니다. 뭐 저 말씀 안 드려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 외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생각해 준답시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한 애부터 시작해서 박해예요. 종교로. 사실은.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을 얻을 때 그런 게 없었다면 저 성전을 좀 늦게 얻었을 거예요. 근데 빨리 결단하게 하셨던 그 말들이 조금 사실은 저를 좀 빨리 결단하게 했어요. 왜 좀 빨리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 거냐?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죠. 그리고 박해하죠.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제일 조심해야 하셔야 될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하냐? 불신앙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안 돼. 아닐 거야. 하면서 저는 뭘 얘기하냐?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자.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불신앙적인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뒤는 기억을 안 해요. 이 앞에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하지 말자.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하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 하자. 또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똑바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자. 사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 영양사모나 사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사실은 영경 사모님한테 제가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해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하는 건 가식이지 않을까요? 제가 진짜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는 거지 참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계속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박해해요. 그래서 힘 빠지죠. 또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뭐냐? 지도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어떻게 해요? 복음 없다 말하잖아요. 종교화 시켜버리잖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법에서도 계속 우리나라 법은 지금 싸우고 있죠. 일부는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러시아는 실제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성인사님이 실제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리고 또 10장 18절 하반절에는 뭐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방 종교. 지금 우리 뭐 신천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너무 많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지 사람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가 뭘 깨달았고 뭘 했고 뭘 했으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도 말했어요. 성구영신 영시예배 못 갈 수 있다. 옛날에는 저도 좀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랬어요. 복음은 자유한 거다. 매이지 마라. 매이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 셋째한테 제가 한 말 안 했다. 왜? 복음은 기다림의 종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하는 거다. 내가 말로 공격하고 그 말에 내가 또 거꾸로 눌리고 그거는 복음은 아니다. 근데 이방 종교는 다 어떻게 하냐? 율법적이에요. 종교가 원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기 때문에 생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끝.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만 하면 끝. 근데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주일마다 교회를 왜 와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영혼 구원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럼 내 삶도 다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의 길, 누름의 삶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이 보여지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지도자들이 봤던 이방 종교가 봤던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안 맞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렸다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불신 가족들. 가족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미를 반박하죠. 계속.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고 불신 가족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정말 복음적인 거라면 그 가족을 놓고 제가 좀 전에 우리 셋째 얘기한 것도 인간적으로는 셋째가 제일 챙긴다니까요. 1월 달에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제 생일인데 그러니까 지가 음식점 어느 메뉴가 좋으시냐 어디로 예약하겠다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에스프레소바 검색해서 다 그렇게 잘해요. 인간적으로는. 예배는 안 나와요. 신기하죠. 자녀니까 전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꼭 영적인 얘기만 나오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대적해서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 그들의 가치관과 그걸 싹 무시하고 우리가 싸우자고 덤비면, 제가 지금도 한쪽으로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제 여동생 신랑한테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초창기에 제 집사 때. 그게 제가 지금도 좀 마음에 남아요. 가치관을 갖고, 물론 그렇다고 제 제부도 집사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 사건, 진짜 그 밖에는 잠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저희 이모들이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러니까, 저희 둘째 이모가 한번 그랬대요. 다른 이모들한테 다 모아놓고, 야, 나는 영민이가 지금까지 다른 말한 걸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도하고 자기 일에서 일하고, 이제 전해성 기동기에 제가 안수 받을 때도 오고 보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는 애 본 적이 없어. 니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성경 아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모들 중에 어쨌든 막 그렇게 챙겨주는 게 둘째 이모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이제 다른 이모들이 자꾸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안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사실은 박해는 어떻게 오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게 해요. 지금은 우린 핍박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박해의 의미는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뭐 머리끄댕이 잡고, 예전에 어른들은 뭐 때리고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외할머니 그러셨으니까. 또 실제로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 신랑이 술 먹으면 때려요, 욕하고. 저 신방한 대놓고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도님들 나가시라고 이렇게 서 있었다니까요, 한참을.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그러고 싸우셨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으면 제가 막으려고 이러고 한참 이러고 서 있었다니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 예. 근데 그 장로님이 복음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딸도 약사에. 그 장로님은 어떠냐? 글도 잘 모르세요, 한글도. 근데 열심히는 적으세요. 근데 정확히 글씨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아들은 호주에서 좀 유명한 식당에 있고, 딸은 약사고. 하나님 후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박해할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박해가 올 때, 오늘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박해했어요. 무슨 말이냐?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된다? 결국 드러나게 된다. 박해하는 것 같으나 드러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다 여러분을 보고 있고요. 속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 분위기 맞춰주라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자꾸 얘기하죠. 똑같이 놀지 말라고. 불신자들하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에이 장로님들 뭐 다 술 마시고 다든데 뭐. 앞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면 좋다고 해요. 앞에서는.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에휴 저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진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저 이제 집사 때 생수 배달하는데 거기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거기 골수거든요 조금. 근데 이제 회식을 한번 하는데 앉아갖고 막 먹는데 안 마시냐.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예전에 다 마셨. 지금은 저는 안 마신다고 이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사모가 저한테 얘기한 건데 전 좀 다르다고. 진짜 믿는 것 같다며. 거기도 화나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저도 화를 냈었는데 뭐냐?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10장 27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이 집 위에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담대하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겸손,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이라니까 막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럴 수 있냐? 1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모든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내하지 마라. 또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부족함, 어려움, 힘겨움, 고난, 여러분의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상황.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얘기예요.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나를 의지할 때가 더 많고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우린 때로는 행운이라는 단어로 때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써요.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다시 이제 1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우리 원단 1, 2강 그리고 우리 송우영신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문제 위기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 사인이에요. 사인. 야, 요때 시작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전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해당할 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사람 의지하러 가지 마세요. 제발. 사람은 또 상처 줍니다. 왜? 그 사람도 힘들거든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본인도 힘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잘 버텨. 요즘 영상에 제가 그 운동하는 영상을 좀 보는데 거기에 나와요.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오늘도 버티는 거야.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회사 출근하면서도 뭐 나오고 뭐 계속 그 아나운서 있어요. 여자 아나운서가 그 말을 한 그게 나오는데 그 버팀이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가족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해요. 그 대신 그 마음 아프게 했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가족들을 돌아오게 해요. 제가 솔직히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김수철이가 기대가 돼요. 왜냐? 걔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잘할 거예요. 원래 더럽게 안 했던 애가 돌아오면 잘해요. 왜? 지가 한 죄가 있어서. 김수창이는 이대로 더 축복의 길로 가면 되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연이처럼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오겠죠. 기회가. 그리고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항상 성경은 반대편 걸 얘기해요. 위기에 세상은 위기고 문제라고 죽을 것 같다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는데 뭐래요? 산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역사를 하고 일으키고 계시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가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정말 키 중에 키는 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게 키예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든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속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대신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반드시 상급이 돼요. 성경에서 결단코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강조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봤죠. 순종이 뭔지. 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물 중에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저는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냐? 실수도 했고 모든 걸 회복하기도 했죠. 그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셔서 처형당해서 끌려갈 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 끌려가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래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예수님 지키겠다고 포졸 귀 자르고 막 이랬던 게 베드로예요. 성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다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 다 안 해도 나는 주님이 죽으면 끝까지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해요. 그래놓고 여자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아니거든. 그러고 도망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순간 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12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근데 잊어버려요. 이러이러한 핍박이 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박해가 올 것이다. 쭉 얘기하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할 때 왜 대부분 실수하냐?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 올 한 해 뭘 붙잡고 가자고요?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가자고. 기도 응답의 소망을 붙잡고 가자고. 전도의 소망을 갖고 가자고 했던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해요. 전 세계가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어간다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기후에 이상기후에 지구는 녹아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폭우와 또 어디는 얼어 죽고 어디는 말라 죽고 어디는 홍수 나서 죽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을 해요. 세계 경제는 어때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까지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 네, 아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라고 높은 곳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래서 소망에 대한 진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
박해가 오고 내 어떤 문제 사건이 오면 문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인정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살아계시는데 이게 살아계시는 거냐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닫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뭘 떠올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고 나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회복돼요. 그 회복의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에 계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14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담대히 증거해요.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라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달라지죠. 그래놓고 사도행전 2장 36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래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증거해요?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러면서. 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죽었을 때예요. 끌려가서 공회로 끌려가서 종교재판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41절부터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그사람교회 2023년 진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면 이런 제자가 몰려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내 업이 높은 산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전 진짜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조금 달라진 게 진짜 저는 올해는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 어려워요. 경제 어려워서 저 오늘도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좀 준비해 놓고 저거 그 벼룩시장 뭐 잡코리아 이런 거 들어가서 봤어요. 당장 일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이 뭘까? 뭐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금요일 때 다시 정리하겠지만 뭐요? 이방인의 꿀을 젖과 꿀을 먹을 거래요. 불신자들의 경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업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후대로 그 경제가 흘러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서 쉴 거래요. 누릴 거래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요. 그 못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야 만남이 바뀝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담아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우린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생각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바뀌어요. 혹시 2022년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불신앙을 했다면 23년을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진짜 불평, 불만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땡깡 부리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땡깡 부리잖아요. 달라면 아빠 내놔 이러면서 땡깡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삶이 어떻게 되냐? 누림이 돼야 돼요. 눌림이 되시면 안 돼.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기도로 다 맡기고 그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이 오냐? 반드시 증인의 응답이 옵니다. 뭐요? 반드시 상급이 있대. 말씀을 믿는 성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업이 뭐가 된다고요? 높은 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복음 문화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나누고 그 언약 성취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고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전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안 되는 게 있으면 불평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럼 현장에서 나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는 걸 확인하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업 속에, 만남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핍박, 문제, 사건, 위기, 또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외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과 만남과 업 속에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반드시 2023년 모든 자를 살리는 자의 축복,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그 어떤 것도 또 사람에게 두려움 속에 있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